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을 보다가 좀 재밌는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새롭게 한 일이 농업이었거든요.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는 것은 있지만 농업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였다라는 게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새로운 시대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긴 한 건데 그것이 좋은 이유로 나간 거는 아니었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나간 거였죠. 그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했던 게 땅을 경작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농업을 시작하게 했었습니다. 노아도 지금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이 죄로 다 어그러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었을 때 그때 농업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노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체를 드러낸 상황이었어요. 아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또 농업을 했고 벌거벗었고 그러면은 창세기 초반부에 3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죄를 짓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함이 하체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도 아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장막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좀 더 심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서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결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삭의 어머니 모친이 죽었었잖아요. 그의 모친의 장막에 함께 들어가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성관계를 하다였고 야곱이 레아랑 결혼할 때도 야곱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장막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빨리 그 동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 또 근친상간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이거는 동성애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근친상간은 맞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는 것은 노아의 아내가 되는 쉽게 말하면 함의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동침함의 죄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장 무난하게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큰 죄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 부끄러움을 떠벌렸다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설교되는 견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업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농업이 시작이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벌거벗겨졌음 그것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창세기선 일어났던 게 죄니까 이런 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또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 그리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내용 그리고 여자가 저주받아서 해산의 고통이라든지 남편을 사모함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로 저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초반과 굉장히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도 천지창조가 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되게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창세기 3장 끝나고 4장에서 가인으로 넘어갔을 때 가인과 아벨로 넘어갔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호하는 에녹성을 짓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성을 짓는 게 나와요. 일단은 11장을 보면은 바벨성을 짓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벨탑이 아니라 사실은 성이거든요. 여기서
바벨이라는 곳을 신할평지를 만나서 벽돌로 만듭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과 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바벨 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바벨 성인데, 성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라든지 하나님의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걸로 봐야 돼요. 에녹성이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았던 게 그 가인의 성, 에녹성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어서 지은 바벨 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을 짓고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한 다음에 다 나머지는 다 진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진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람을 새로 뽑아요. 그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뽑아서 진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그 생명을 주는 것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다시는 더 이상 그런 심판이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먹으신 게 죄가 관영할 때 새롭게 시작하신 방법.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뽑아서 마치 노아를 뽑은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뽑힌 거거든요. 이 자를 뽑아서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빌면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그런 좀 특별한 새로운 방법을 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에게 그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그가 살아있으나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 하면서 이 개념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발전되게 될 겁니다. 좀 이 패턴이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해서 봤습니다. 이런 거 생길 때마다 간단하게 좀 편안하게 편집 없이 이런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